오늘도 주의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에는 나를 비우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비전이 생겨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 GPS 안내를 따라갈 때가 있죠. 내비게이션을 켜고 길을 가다가 우리는 갑자기 이런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뭘 놓쳤지?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러면 내비는 그럽니다. 새로운 경로를 찾습니다. 그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맞아. 내가 가는 길이 맞아.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 그러면 이제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의 진정한 출발은 두 번째처럼 내가 잘못 왔네? 이제는 바른 길을 가야지 하고 내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그냥 눈물 흘리고 잘못됐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럼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죠. 이 길이 은혜가 없나 보다? 그럼 우리는 옆에 은혜가 되는 길로 가야죠. 이 길에 말씀이 없나 보다? 그럼 우리는 말씀이 있는 길로 가야죠. 말씀이 없어서 내 영혼이 메마르고 내 심령이 점점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여전히 그 길을 가는 것, 그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거친 광야 한복판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갑자기 생뚱맞게 저 광야에서 약대털 옷 입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튀어나와서 회개라고 소리를 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기분 나쁘게,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경우를 만나죠. 서울 가면 지하철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피켓을 들고 갑자기 소리를 쳐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이렇게 소리칠 때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보면서 욕을 하겠더라고요. 눈으로 욕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 상해버리면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소리가 들어와도 안 들려요.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깨웁니다. 왜냐하면 잠들어 있는 영혼에게는 깨움이 필요해요. 얌전하게 소리치면 깨어날까요? 안 깨어납니다. 우리가 새벽에 알람을 우리가 필요할 때 맞출 때 소리를 최대로 해놓죠. 왜? 잠자는 난 잘 못 들어요. 근데 여러분, 왜 알람을 듣고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그 알람에 내 정신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난 일어나야 돼 라고 하는 정신이 깨어 있기 때문에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말이에요. 자도 돼. 아무 일 없어. 아무리 알람이 울려도 안 들려요. 왜? 내 영혼이 이미 잠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시간에 깨어야 되는 사람은 이상하리만큼 알람 소리가 들려요. 정말 내 육신과 영혼이 지치지 않는 한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게 오늘 세례 요한은 세상 가운데 정죄를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은총의 선언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도래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이제 일어날 때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초대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는 구약 시대 마지막 예언자적 인물로 말라기와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외침 속에서 우리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심판의 메시지를 경험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오늘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들으면 참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감정 상하고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험이 우리 앞에 있으니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볍게 이야기해서는 모릅니다. 등짝을 때리며 얘기해 깜짝 놀라서 일어나 돌아보지. 그 강력한 이야기에 뭔 소리야? 기분 나쁘네? 그래도 기분 나빠도 들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배척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청장을 발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외침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주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회복의 마음이 담겨있는 어쩌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외침이요 부르짖음일 수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례 요한을 통해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에게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화들짝 놀란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화들짝 놀란 게 아니라 너는 떠들어라 난 모르겠다라고 살아가면 기회를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오늘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는 주어져 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져 있지만 기회를 잡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의 결론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준비되지 않은 심령을 깨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광야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좋고 인간관계 잘 되고 뭐 바쁘고 돈 잘 벌고 정신없을 때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지금이 즐겁거든요. 지금이 잘 되거든요. 지금이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내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아왔던 삶의 현장에 누군가 후회를 던져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돌아봅니다. 내 인생이 뭐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남은 게 뭐지? 난 지금 바로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 길 끝에 뭐가 있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언제냐면 관계가 파괴될 때, 내가 가던 길에 갑자기 다리가 끊어질 때, 내 삶 속에 원하지 않는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나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근본적인 질문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깨지고 부서진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봅니다. 성경은 이러한 내적인 질문이 오늘 시작되는 광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광야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노예처럼 살던 백성을
애굽의 가치관이라든지 우상 숭배로부터 끌어내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곳이 광야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새 역사의 시작점이 그곳에서 40년 동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광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곳에,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 텅 빈 가슴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곳에서 역설적으로 너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낙심의 자리, 실망의 자리, 그곳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광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낙심만 하고 좌절만 하고 분노만 하고 화만 내고 원망만 하고 남 탓만 하고 환경 탓하고 문제 탓하다 보면 우리는 어디로요? 땅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게 새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네 삶을 돌아봐라. 내 인생을 지금 전환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던 것처럼 너희도 오늘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새로운 시작을 하면 너희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성경에서 항상 전환의 공간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나 죽겠습니다. 이제는 못 살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외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것처럼 그 자리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의 자리인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줄을 붙들 때, 하나님을 붙들 때 새로운 비전과 소망과 능력과 권세가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바로 광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주석에는 광야를 문명화된 신앙을 해체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영적인 무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 40장 30절에 예언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질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 요한이 외친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울고 아유 잘못했네, 아유 미안하네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후회라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2025년도 12월 이 한 달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후회를 합니다. 수없이 많이 이게 잘못됐네, 이게 그때 그러면 안 됐었네, 이래야 될 걸, 이러면 좋은데, 그리고 내년 가면 똑같아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내가 후회했다면 이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젠 그 방향으로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잘못 들었다고 경로를 이탈했다고 말하면 내 경로가 어디지? 내 목표점이 어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내비가 새로운 길을 발견해 줄 때 우리가 내비를 킨 이유가 뭐예요? 길을 안내받으려고 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비를 켜놓고 안 들어요. 나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래놓고 왜 목적지가 없냐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돌아가냐고 말을 해요. 내비를 안 따라갔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갈 때 그건 뭐예요? 길을 잘못 들었으면 돌아서 새로운 길로 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올해 후회하고 내년에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똑같은 후회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 또 다른 후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부족하게 후회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와 똑같은 후회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산 거예요. 올해와 다른 후회가 생기죠. 다른 길을 가니까 다른 후회할 일이 생길 거예요. 그 다른 후회는 괜찮아요.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후회가 내용이 똑같다.
그건 우린 잘못 산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후회하면서 기록도 안 해놔요. 후회하면서 적어놓지도 않아요. 후회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적어놓지도 않으니까 뭘 후회했는지 기억도 없어. 그러니까 또 후회해도 다른 후회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인생을 바꾼 것은 돼지우리에서 후회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허망하게 살았나? 이렇게 막 살았나?가 아니에요. 탕자 인생이 바뀐 건 그래,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의 삶을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이킨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냥 후회만 하고 앉아서 눈물 흘린다고 뭐 문제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렵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노예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난 그곳으로 가겠다고 결단하고 일어서는 순간 그의 인생이 다시 아들로 돌아오고 다시 존귀한 자가 되고 다시 아버지의 그늘에서 복받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를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가장 위대한 자유다. 회개는 뭐냐?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주인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진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니까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내 믿음 안에 천국은 어떤 곳이냐?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주님이 주장하심, 주님이 주인 되심이 임하는 순간 내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위로받고 회복되고 능력 얻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천국은 가야 될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주님을 인정하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저도 아니고 세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킬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만나게 됩니다. 매일 똑같은 날이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순간부터 내게 새로운 세상이 눈에 확 열리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의 세상이 보이고 평화의 세상이 보이고 감사의 세상이 보이고 찬양의 세상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회개할 거리가 많죠. 그런데 회개란 돌이키는 겁니다. 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입술의 고백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제가 게을러서. 그럼 부지런해져야죠. 하나님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 이제는 감사하겠습니다. 내 입술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습관도 바꾸고 바꿔야 우리는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후회만 하고 끝났어요. 그 인생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삶으로 드러나는 변화의 증거를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했더냐? 너희가 변화되려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개인 취향이 아닙니다. 그런 걸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드러내는 겁니다. 세상과 짝가지 않고 세상 가운데 즐거움을 갖지 않고 세상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진정으로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뭔지를 보여주는 게 복장과 자신이 살아온 식습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삶 자체가 설교였습니다.
자신의 생활 방식은 세상의 성공이나 편안함이나 유행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표현으로서 옷과 먹는 것과 삶의 고백을 그대로 생활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시대에 세상을 따라서 즐거움을 쫓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줌을 통해서 자신의 말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말 많이 할수록 사는 게 힘듭니다. 왠 줄 아세요? 그 좋은 말을 실천하지 않으면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좋은 말을 따라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천국 가기가 제일 힘들다고. 강단에서 좋은 말은 제일 많이 하는데 지키기는 제일 못 지키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술로 나온 말을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왕이면 좋은 말을 하고 지키십시오. 맨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그런 말만 실컷 해놓고 그걸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고 빼앗고 다퉈야 되잖아요.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고 그런 말은 지키기도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말과 삶이 분리되는 순간, 내 고백과 삶이 분리되는 순간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열매 없는 인생엔 뭐가 있다고요? 도끼가 옆에 놓여 있답니다. 찍어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면의 변화가 외면의 윤리로 표현되지 않으면, 외면의 삶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말과 마음과 삶, 말과 삶, 내 생각과 삶이 일치할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말과 삶이 분리될 때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나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핑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상황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수없이 많은 핑계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답니다.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 수없이 많은 핑계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나는 핑계가 많은가? 삶을 이루고 있는가를 바라볼 때 내가 뭔가를 할 때마다 핑계가 많으면 그건 분명히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대로 사는 사람은 핑계댈 게 없거든요. 말대로 행하는 사람은 핑계댈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했는데 행동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핑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행동,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 생활 속에서의 변화, 내가 함께 살아가는 직장 동료, 이웃들, 친구들과 함께 살아갈 때 내가 보여지는 행실, 이게 변할 때 그때 우리는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율법 지식이 많고 종교 활동에 열심이었기에 경건한 사람들로 비춰졌지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독사의 자식들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삶의 열매는 신앙에 대한 우리를 향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요한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혈통적인 특권 드러내지 말랍니다. 교회 직분이나 오래된 신앙 경력, 그 형식주의, 자기의에 대해서 드러내지 말랍니다. 그걸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몇 년을 믿었느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요한이 사용한 합당한 열매, 이 합당하다는 말, 이 말은 무게가 맞다, 균형을 이룬다,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회개를 고백한 것과 내 삶이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으냐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죠.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차오르는 감동은 말하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에 균형을 맞추기에 노력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죽는 날까지 내가 고백한 것을 다 이루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고백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그 고백을 헛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완벽한 인간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100% 온전한 인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치 못한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몸부림치는 영혼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회개의 대표적인 열매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겁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인간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남들을 돕고 자신이 도색한 게 있으면 4배를 갖게, 규정되어 있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배가 되는 것을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회복됐더니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으며 그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의 왕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손가락 보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주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시선을 다시 고정시켜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우리는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지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인생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든 부족하고 모자란 게 있어요. 나도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상처가 있을 때도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도 있고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없다고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로 들고 나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향하여 가르치는 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 신을 들 능력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과 불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내실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회를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뭘 할 수 있기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맡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셔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돼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성도 되게 만들어 주셔야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결단은 힘들면, 상황 나빠지면, 괴로우면, 어려우면 언제든지 안 될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힘든데도 찬양하고 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 괴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은 2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 안의 죄를, 또 우상을, 더러운 습관을
지워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적극적으로는 두려움이 많던 사람을 담대하게 하고, 미지근하던 사람을 뜨겁게 하고, 무기력했던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역사도 만들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자로 새 것으로서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은혜요, 마음이요, 믿음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그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대림절은 주님 오심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세례요한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회개하고 거듭나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너희에게 허락하실 구원의 기쁨을 기대하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여 수선화 같이 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 광야 같은 삶에 이루어져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